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새벽에도 맛보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힘있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원래 1월에 부임해서 1월부터 설교하는 줄 알고 있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다 설교하게 돼서 어떻게 새벽 예배부터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하고 마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창세기부터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에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건 중요한 것이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이 같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정반대죠. 우리는 말한 것도 그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한 해를 쭉 뒤돌아보면 정말 공중에 허황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벗어나기 힘들고 그 짐이 가장 무거운 존재가 바로 저겠죠.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어쩌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펼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변함 없으시고 여상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쳐서 이렇게 읽으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고 이루어져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지한 일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기 가득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산다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헛된 수고만 하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게 되자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이야기를 읽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잘 고찰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처럼 창세기만 봐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미련한 일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정말 사모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다 복을 받는 이런 복 모두가 받기를 사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지 않은 채로 이런 복만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이런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 앞에서 깊게 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십계명이 있는데 왜 정말 개만도 못한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처참하게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깊게 천작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깊게 깨달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철저히 따르고 해야 되겠다라고 바리새 운동을 시작을 해서 율법에 없던 추가 조항까지 다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잘 지키고 온전히 지킬까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주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잘못 이용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커녕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해도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킬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가득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서 정말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득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고 세 번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이 육신 자체가 되어서 말씀이 삶 자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육신, 아예 삶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 행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늘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모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할 때 어떻게 잘하셨는가?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키워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도록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선택하고 뽑아 세우실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때,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우리가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오병이어에 떡을 떼실 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또 내게 있는 이 물질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도 어쩌면 문제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또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빠지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거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면 말씀이 육신 자체, 삶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연히 우리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병들어 아파 있고 병이 나을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낫습니다. 먹을 것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눈을 뜨지 못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맹인에게 주님이 가시면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거해 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 오시면, 주님 임하시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이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면,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일터에 와 주시면, 주님이 주의 몸된 이 사랑의 빛교회 가운데 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면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364일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이 마지막 날만큼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복이 내게, 우리 가정에, 내가 관련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맞아드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보내기에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더욱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생명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과 영혼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려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 헛된 수고를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헛수고를 했기에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헛헛하고 왜 또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후회들이 많이 남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한 이 허망한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거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소망하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이 마지막 날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주님 맞아드리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예수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복음을 오늘도 만방에 전하며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